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은혜를 받는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응답되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내적으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해졌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교회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잡혀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교회와 성도들은 더 큰 핍박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다 충만해지고 다 좋아지고 더 큰 기적과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성도들은 당당하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핍박은 멈추고 성도들은 축복을 받아 보란듯이 잘 살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더라 말씀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그런 성령 충만함을 생각하는 것일까? 의문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육신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육신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그럼 뭐야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건강과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은 육신의 축복이 아니라 영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의 속사람,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때때로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사도들은 잡혀가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이 더 심해지는 가운데서도 그런 일 당하는 것을 마땅히 당하여야 될 일로 생각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더 큰 은혜를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전하고 들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겼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좋을 때는 다 좋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서로 자기만 살겠다고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뜻이 완전히 갈리어져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음 변치 말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끝까지 우리가 뜻을 같이 하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약속을 해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 약속과 다짐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도망치는 경우가 예사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한마음 한뜻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목숨을 걸고 지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두세 사람이 모여야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이 흩어지고 뜻이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런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일이 있고,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서로 돕고 함께 해야 더 잘할 수 있고 또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함께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을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박해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는 것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는 더 힘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는 성도가 두세 사람만 있어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훨씬 기쁘고 즐거울 겁니다. 또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충만함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냥 숫자적으로 두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모임이라면 그 모임에는 예수님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자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제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뜻도 안 맞는 모임이라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도 그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할 공간이나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 안 맞다고 쫓아내기에 바쁠 것이고 뜻이 안 맞다고 사사건건 서로 싸우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로부터 그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날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졌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붙들고 어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더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침을 받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누가복음 9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12장 38절 40절에서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단단히 당부합니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500여 명에 넘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직접 보았다, 목격했다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부활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고 그들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전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가장 먼저 전한 말씀이 2장 23절, 24절에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36절에서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모일 때마다 전해야 하는데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으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차츰차츰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성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더 많이 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하고 성도들 또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최소한의 2-3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힘써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많이, 더 담대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핵심입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고 주신 겁니다.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대신할 사람을 한 사람을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